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듣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으로 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안 것이 아닙니다. 각인된 것만 결국은 내 것이 된 겁니다. 각인된다라는 말이 많은 분들이 도대체 각인이 어디까지 되어야 그게 각인된 건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각인이 됐다는 말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되죠? 낙인이 딱 찍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런 인간이야 라고, 예를 들어 노예로 낙인이 딱 찍히면 아, 저 사람은 노예야, 또는 낙인이 딱 찍히면 저 사람은 누구 거야, 이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표가 팍 나는 거죠. 우리가 각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봐도 저 사람은 그야말로 딱 그런 사람, 그게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는 도무지 거기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 그게 각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걸로 살아가져요. 그러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 내려진 건 틀림없이 시간 지나면 체질이 딱 됩니다. 그래서 각인이 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각인시키는 방법은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충격받는 것과 결국은 집중하는 것. 집중이냐 아니면 충격이냐.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각인된 것은 거의 대부분 충격으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놓쳐버리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영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내 삶을 결정짓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각인시켜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각인시켜 놨습니다. 우리 어저께 수요일 날 말씀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 이미 많은 것들이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내가 각인된 것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그냥 한 파트인 거예요. 예를 들면 A, B, C, D라고 하는 인생의 파트가 있어요. 그럼 A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는 내가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한 가정이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인생을 살죠. 또 어떤 파트는 직장으로, 어떤 파트에서는 또 내 취미생활로, 어떤 파트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또 나만의 어떤 영역 안에서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여정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길을 가는 거예요. 길.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길을 쭉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인생의 여러 가지 A, B, C, D 그 파트 안에서 그냥 여기서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될 때는 예수 믿는 일에 또 그렇게 잠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무리라 그러고 종교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그 길을 쭉 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남은 생에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A, B, C, D 이런 파트의 삶들을 내가 예수 믿고 가는 데 있어서 이걸 내가 인도받을 것이냐. 바울 사도는 그걸 분명하게 딱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정했냐. 예수 믿는 일에 미쳤어요. 예수를 믿는 일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지금 육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최고의 스펙들입니다. 태어날 때도 벌써 배경 자체가 금수저입니다. 배경이 금수저에다가 그리고 실제로 또 성장하기도 잘 성장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성공의 가도를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성공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각인됐고 그걸로 뿌리내렸고 그거 중심으로 인생을 열심히 달렸던지 심지어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사람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냐고요. 사실 그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그 정도까지 그가 율법의 의로는 또 흠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인생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 속에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일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가 되어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 그거 얻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자리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내던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저 예수에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예수께 미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의 여정을 계속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는 이유, 내가 그동안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7살, 8살 코 올리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7살, 8살짜리 아이에게 모든 것은 뭐 기껏해야 장난감, 친구, 뭐 7살짜리가 사귀었던 친구, 그리고 7살짜리가 아는 부모, 뭐 가정, 뭐 자기가 그리는 미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인생에 대하여 굉장한 철학과 경험과 또 그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식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의 맛도 아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명예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다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말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또 미래를 어떻게 그려서 가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그가 알고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에서 비교를 딱 해본 겁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이게 해로 여기고 어느 정도 해로 여기느냐.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바울 가슴 속에는 모든 것, 그가 인생 속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이 얻길 원했던 그 엄청난 스펙과 그 스펙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 그것을 전부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길을 못 가요. 왜요? 그 미련에 잡혀서. 거기에 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내 여정을 절대 못 갑니다.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내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일단 뭐가 어렵냐? 관계를 깊게 맺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속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저를 대할 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왜 말이 쉽지 않느냐? 아니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면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일단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요. 서로 간에.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쉽게 깨져요. 그리고 상처도 많고 금도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해보면 이게요. 그냥 몇 마디 말들이 서로에게 충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소통하면서 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사람이 괴팍한지 아니면 제가 좀 말이 센지 아니면 제가 자존심이 원체 좀 센지 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대화해보면서요. 조금 장난치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미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지? 그게요. 일생 풀리지 않는 솔직히 지금도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저를 좋아해요.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정말 뭐 자기를 다 오픈하고 저하고 모든 대화를 다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요. 이게 도대체 뭘까? 만남이라는 것 자체도요. 결국은 뭔가가 이게 맞아야 서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오픈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걸 완전히 이제는 오픈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정말 모든 것 배설물입니다. 모든 것 다 나한테는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께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레벨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배설물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해가 맞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 장난감 하나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요 조그만한 사건에 매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 안 하겠다고 떼쓰고 진짜 아이에게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막 그 뭐 불량식품 이런 거 먹겠다고 정말로 중요한 거 좋은 거 그걸 부모가 주는데 그거 안 먹고 맨날 불량식품만 먹고 앉아 있으면 본인에게는 그게 너무나 맞는데 부모님이 이거 먹고 이거 같이 하자 이러는데 그거 안 하겠다 그러고 있으면 부모 볼 때는 어떨까요? 얘가 끝까지 그렇게 인생을 순간순간 선택해서 뒤에서 숨어서 늘 불량식품 먹고 자기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그 짓거리 하느라고 정말로 좋은 거 못하고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이러면 시간 지나면 결국은 중요한 걸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 가려면 내가 그리스도께 정말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픽해서 그 중요한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여정을 가려고 하면 이거 진짜 다 놔야 되는 거구나. 어느 정도 놔야 되느냐. 일단 가치가 바뀌어서 이게 나한테 손해구나. 이거 배설물이구나. 눈높이를 누구에게 맞춘 겁니까? 그리스도께 맞춘 겁니다. 기준을 그분께 맞춘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의의 기준도 무엇으로 따집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구를 의인으로 쳐다봅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쳐다보고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파가 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해로 여기고 우리가 주장하던 모든 육신적인 수준, 기준, 규모 모든 것 다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일단 누구를 의인으로 쳐다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보는 자를 나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과 내가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제가 올바르게 인간관계를 갖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손을 안 잡아요. 어떻게 손 잡습니까? 또 육신을 가지고 손을 잡아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이 사람 손에 다른 것들이 무수히 손잡혀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못 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걸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그래서 짐이 없어요. 무슨 짐이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내 짐을 지라. 무슨 짐입니까? 말 그대로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과 쉽게 동행할 수 있는 짐을 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심지어는 바울 사도는 얼마만큼 이걸 누리길 원하냐. 그리스도 하면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게 뭐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그 비밀. 그걸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그걸 정말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부족하거나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충성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그걸 자기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예 그것을 실제로 내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내가 알고 부활의 그 권능도 내가 진짜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내가 알아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 십자가 이후에 이 사람에게 부활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도 실제 체험되어지도록,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비밀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메인 거 싹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올인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얻은 것이 다가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없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포지션과 시간표에 따라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디까지 각자가 이르렀든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어찌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계속 가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 소통되는 자들이 있거든요. 바울과 함께 지금 아 하면 아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 하면 어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바울과 함께 이미 원네스 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는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 지금 교회 상황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도 말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것처럼 어디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알고 그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와 있는지 거기에서 주춤하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속지 말고 그 길로 쭉 계속 가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 계속 악할 것이고 미련한 자는 계속 미련할 것이고 육신에 묶여있는 자는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우리의 여정은 쉼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여정이 얼마나 지금 급하게 자기 눈앞에 보였는지 달려간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멀리 있으면 쉬엄쉬엄 가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요, 이 표대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자기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정말로 올인하여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발견되어져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도자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이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의 비밀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일에 모든 것이 배설물로 느껴질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하나님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져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릉세계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지역을 능히 살려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그 푯대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 계속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